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나훔의 동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동네로 이 다메섹과 연결되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세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위치,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공생의 사역의 주 활동 무대로 삼으신 것은 이곳에 바로 세리마태를 위시한 이 5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향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그 사역의 첫 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라기보다는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제 성전을 다 잃어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위시한 이런 성전이 다 불타거나 또 아무튼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전국 곳곳마다 소위 이 종교 집회와 교육의 장소로 회당이 지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이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이면 어디서나 그 회당이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그 당시 약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이면 어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냥 이 자그마한 이런 집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막 이런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전 개념으로 또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만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또 연구하고 또 이제 배우고 하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학교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주는 뭐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로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물론 뭐 회당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역의 장소를 보면 바닷가에서도 또는 그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때로는 개인의 가정에서도, 그런가 하면 또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끊임없이 뭐 그야말로 이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시작을 이 회당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더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세 플레손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엑세플로센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정신이 멍하다, 또는 뭐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그냥 넋을 잃을 만큼 이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오늘 참 은혜가 뭐 보통 이제 성도들이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아주 넋을 잃을 만큼 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라다, 엑세 프레손토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기에 사람들의 참 넋을 뺄 정도로 참 그렇게 참 놀랐다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 그들과는 뭔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전부를 아주 소중한 율법으로 알고 그 모세오경을 그들은 아주 굉장히 신성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그 성전 벽 앞에서 그들이 막 모자 같은 걸 쓰고 그냥 막 성벽에서 막 그냥 하는 게 그 뭐냐면 그 율법을 읽는 건데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들은 그 모세오경 이 율법을 굉장히 신성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최고의 규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뭐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적용하는 것.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신앙과 생활 속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율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참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깊이 연구를 한 것이죠. 그게 모세오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참 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또 사람들이 쉽게 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위 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학자들의 계급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세오경 이 율법을 참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계급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이렇게 불렀는데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연구와 교훈과 가르침이 점점 이 잘못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처음은 다 순수하게 뭐든지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 초심과 같으면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야말로 참 신앙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정립을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용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이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법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육법전서가 있지만 그걸 또 적용하는데 또 뭐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 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게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이 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 육법전서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논리를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판검사들이 다 공부를 많이 또 하고 하는 이유들은 그 논리 싸움에 밀리지 않아야. 하여튼 그것도 그렇지만 뭐 이제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 심오한데 기가 막히다. 정말 이 소위 말하면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연구를 다 했냐. 참 자기가 연구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지킬 수도 없는 어려운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소위 말하면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그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거운 짐들을 백성들에게 다 쳐놓고 자기들은 뭐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막 그냥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들만 주냐. 참 또 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던 것은 그들의 교훈이 이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찬송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메시지에 참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참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려서 그 놀이 가운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런 놀이가 있었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예수님처럼 해봐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내가 참 당신을 보니까 참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참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예수님 배워. 예수님 그랬잖아.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은근히 핍박하는 그런 그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대. 내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근데 왜 안 하냐? 자기는 소위 말하면 손 하나 까딱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안 하냐? 이제 이런 틀은 풍어는 있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다 해가지고 그렇다더라 저렇게 하더라.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런 한문을 가르치는데 이 아버지가 바담풍 그러니까 아들이 바담풍 이놈아 어디가 그게 바담풍이냐 바담풍이지. 그 바람풍자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바람풍이 안 나오는 거야.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게 자꾸 새니까 이 바담풍 그러면 그 자식이 그거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 바담풍밖에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진짜 가르침이고 이게 배움인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 이유는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이놈 자식 해가지고 야단을 치면 애가 이제 막 속상하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말이지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아빠가 다 너 잘못 뛰라고 한 게 아니고 너 잘 뛰어야 되고 그래서 너 혼낸 거지.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빠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 훈계에 대해서 그거를 잘 변호하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뭐냐면 이런 의도다, 이것이 바로 아빠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이다, 이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 이 부자 간에 그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 갈등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물론 당장은 속상하고 마음이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주는 거. 이 율법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거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막 소위 말하면 이런 것 저런 것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뭐 그냥 이 법을 위한 법만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다 뭐 하면서 자기 어떤 그 논리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뭐 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당시 그런 그 다른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뭐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처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자기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걸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어깨에 이 짐을 지어주는 이 속박의 가르침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무거운 짐을 또 메어내는, 나는 그거 뭐 지키지도 못하는데 또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참 이 자유와 쉼을 주고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다 놓이고 평화의 복음이었어요. 기쁨의 복음이었어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렇구나, 이게 그냥 마음이 다 놓이고 내려놓고 좀 쉼을,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지, 참 우리를 뭐 억압하고 너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너는 죽는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가지고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 써내려갈 수가 없구나.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 따뜻한 마음, 기쁨의 마음, 평화의 마음 다 내려놓는, 이런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냥 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그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실 때면 그 음성이 마치 참 이 하늘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뭐 어떤 추측이나 어떤 뭐 인용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확신 있고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그런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2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교훈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위.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때는 보면 이 말장난으로 끝나버리는 때가 참 많아요. 말장난으로 말은 막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냥 이 하나의 그냥 이 말장난으로 이 끝나는, 소위 말하면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은 잘해 뭐 이제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은 그렇게 잘하니, 참 그럴싸하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교훈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참 역사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뭐 찬송에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밤낮 기쁨이 있는 것,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참 아픔의 길을 가는데도 그냥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참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없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참 뭐 화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야 세상 뭐 그냥 난 그만 살면 좋겠다, 짜증난다, 막 속상하다, 화난다, 이게 아니라 참 성령이 함께 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누가? 성령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그야말로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뒤돌아서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지는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면 이런 역사들이 막, 예수님에는 이 참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냥 이런 역사들이 결국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자유와 평화와 복음의 권세가 참 그야말로 권세 있게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장난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사람들의 등에 짐을 지어지고 힘겹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 그냥 말씀을 듣고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그냥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참 어떤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힘이, 용기가, 소망이 생기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받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세 있게,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희망이 생겨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병자들이 치유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희망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 전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백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당시 참으로 하나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생에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자라도 참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여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